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찬양대, 성가대 뭐 했다고요? 지휘를 했던 사람. 그 지휘자로서 뒤에 딱 노래를 따라가는데요,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야, 저도 그냥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찬양대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대전 남산교회에서, 그때는 남산교회 전이기도 하는데 저희 그 수원에 목회하시는 형님도 지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도 뭘 했다고요? 지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동성, 현동인, 현동근, 이 세 형제가 말이에요, 지휘자였어요, 지휘자.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야, 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랬었구나. 삼형제가 지휘한 가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후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봉사는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은요,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유구무원이면 어떡해? 유구무원. 야, 너 뭐 하다 왔니? 유구무원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 주셨고, 할 수 있는 재능 주셨고, 저보고 지금 지휘하라면 제가 하겠어요? 옛날에 했던 거 얘기하는 거지. 정말 찬양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머리를 싹 스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38장부터 41장까지를 읽으시면 오늘 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기 그때라는 말은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하는 그 중간에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의 배경은 폭풍우가 휘몰아친 그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부터 41장까지. 여러분들이 이 장을 쭉 읽으신다면 말이에요. 읽으신다면 이 욥기가 제가 말했듯이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은요, BC 2000년쯤 사람이에요. BC 2000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쯤. 4000년 전쯤. 그런데 이 38장, 39장, 40장, 41장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실제 읽으시면은요, 이 말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말을 지어낼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4,000년 전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 먼저 1절 이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말이에요. 그 새 친구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욥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롭다고 생각한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물으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4,000년 전쯤에 한 말이라니까요. 과연 그때 누가 이런 말을 지어서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날의 이 천체 과학자, 우주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읽었을 때, 와, 이때 이런 말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사람이면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땅의 기초를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기초를 쌓고 건물들을 짓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대요. 땅의 기초를.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말이죠, 그냥 허공에 있어요. 이 지구라는 요 지구가 말이에요, 그냥 허공에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있는 거예요. 허공. 그런데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다. 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고,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고,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어? 너 알면 대답해봐. 대답해봐. 정말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정말 대단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능력이 없는데 이거를 마술이 아니고 진짜 이걸 가지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손을 빼는 순간 이거 딱 떨어질걸요? 딱 떨어질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지구면은 요 지구를 말이에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놓은 거예요. 기초를 이거 어디다 놓은 거예요? 기초를 허공에다. 허공.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말을 누가 지어내겠어요? 이거의 크기를 누가 정했어요? 지구는 요만큼, 기울기도 요만큼. 여러분, 요 기울기에 따라서 말이죠. 기울기. 그 다음 보시면 8절로 13절, 저는 정말 지금 가슴이 터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와, 바다가 말이죠.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인간이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파도가요, 아무리 거세게 쳐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까지만 파도가 오는 거예요. 정하신 데까지, 거기까지만. 이게 아무리 파도가 세도요, 그 이상은 넘어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둬놓으셨대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야. 가둬놓으셨대. 이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이건 이제 욥에게 묻는 거야. 야, 욥아, 네가 아침에게 명령했어? 자, 해야 떠라. 네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 없지. 새벽에게 그 자리, 너의 자리는 아직까지는 여기야. 네가 너무 빨리 오면은 저 해가 너랑 같이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좀 늦게 떠야 돼. 이런 거를 네가 했어?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18절 말씀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와, 이거는요, 셰익스피어도 이런 문장 떠오를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19절로 25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이 좀 욥을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너 지혜로운 자라고 하니까 너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알면 한번 얘기해봐. 알면 얘기해봐.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야. 여러분 이게요, 천체 물리학, 우주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나온 말이라니까요. 네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번개가 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그거로만 치는 거예요. 그거로. 만약에 번개가 지 마음대로 치면은요, 아마 이 세상은 쑥대밭 될 거예요. 쑥대밭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도량법, 그 원칙에 의해서 그냥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26절 이후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참 정말 지금 대단한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여러분 지금 저 하늘에는 말이죠, 수많은 행성, 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말이에요, 마치 끈으로 뭐가 묶여진 것처럼 그냥 더 늘려나지도 않고 더 가까이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정말 이것들이요,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가 말이죠, 묶여 있다가 삼성의 띠를 이제 풀 수 있느냐? 어느 거는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어느 것은요 수백 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 그게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묶을 수 있는 분이 누구고 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단해요. 33절 이후로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서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저 위에 구름에 물이 이렇게 머금고 있는데 그 구름을 향해서 야, 내 위에 비 내려봐, 이렇게 하면 그 구름이 내 말 듣고 비 내리냐 너한테?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번개한테 치기 전에 번개 저쪽으로 갈 건데요, 이렇게 네가 번개한테 하냐? 할 수 있냐 그 말이.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야, 구름이 한 점 없으면 다 세겠지요? 구름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구름의 수를 여러분 누가 세겠어요? 구름의 수를. 그런데 이런 말을 과연 인간이 어떤 상상력을 가지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정말 이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아는 거지. 최초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그 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니 그걸 기울여 가지고 물을 내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여러분 지금 떠다니는 이 티끌이 말이죠, 티끌이 요만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만한 것들이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이? 아니 이런 말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이런 말 자체를.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흙이 말이죠, 이런 흙이 서로 막 엉겨 붙어가지고요 지금 이런 땅이 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이제 어떤 날은 우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저렇게 막 30층 세우고 40층 세우고 50층 세우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무거운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땅이 꺼지지 않고 그거를 딱 받치고 있어요. 이게 흙덩이가 서로 붙어서 가능한 거예요. 흙덩이가 서로 붙어서 그거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아니 이런 말을 누가 하겠냐고. 이런 말을.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말을 누가 하겠냐고. 이 말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38장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9장, 40장, 41장 가시면 정말 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인간이 그의 상상력을 발휘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말들이 거기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는 아니지만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말씀되고 있어요.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백이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져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네가 사자의 먹을 거리를 마련하려고 사냥이라도 하러 나서겠느냐? 굶주린 새끼 사자의 배라도 흡족히 채워줄 수 있느냐? 그 사자들이 굴에 숨어 있을 때 말이다. 수풀에 누워 기다릴 때 말이다. 배고파 방황하던 까마귀를 먹여준 이가 누구냐? 그 어린 것들이 내게 먹여달라고 울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자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어. 굶주린 사자 새끼의 그 사자 새끼에게도 흡족히 채워주셔서 그것들이 살아서 어른 사자가 되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할 때 누가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 까마귀 새끼들이 배고파요 그럴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정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새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몇 마리. 그 수많은 새들이 오늘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르신다.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147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자녀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절로 9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 저 너머에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 뭐 우리 지구가 있는 이 뭐 태양계, 이런 태양계가 몇 개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그 우주 공간에 말이죠, 있는 별들의 수요를 누가 셀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그게 몇 개인지는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세신대. 그리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다 붙이신대요. 이름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서 피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하세요. 시편 10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4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4절로 9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이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끓이시니 물이 다시 도망가고 주의 우리수 말면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정하신 곳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보세요. 10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로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짖어 기는도다. 야, 하나님께서 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는가? 바로 들짐승들 마시고 들나귀들, 공중의 새 이런 것 마시게 하시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 은떡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짜 가축,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가축을 말이죠 먹이려면, 사람이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많은 것들은 다 굶어 죽을걸요. 많은 것들. 네, 하나님께서 말이죠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16절 2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러분 왜 백향목 나무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지 아세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라고. 새들이 깃들이라고. 왜 잣나무를 심는지 아세요? 학이 그걸로 집을 삼으라고. 야, 참 우리 하나님은요 새, 학,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정말 제가요 가끔 그런 거 봐요. 산양들이 말이죠 그 사냥 새끼인데도 말이죠, 새끼인데도 높은 막 바위 막 이런 데를 좀 지집 땅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어. 여러분 사냥이 거기에서 안 살으면은요 사냥은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 다 잡혀 먹어가지고. 그런데요 포식자들이 이 사냥을 잡아먹으려면 너무 힘들어. 포식자들은 갈 수 없는 곳인데 이 사냥들은요 거기를 가요. 거기서 숨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서
포식자가 눈만 뻥긋뻥긋 하다가 그냥 가. 야, 하나님은요 사냥을 위해서 그런 산들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사냥들을 살게 하시려고.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는 또 너구리들이 살게 하려고 그랬대요. 너구리들이 살게 하려고.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바위는 너구리들이 피난처로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야행성 동물이 있는데, 야행성 동물은요 밤이 돼야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어. 그 야행성 동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밤을 만드셨대요. 밤을 만드셨대요. 그들을 활동하라고. 그들 활동. 다 낮만 되면 개들은 그냥 비실비실하니까.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사자도 야행성 이게 강해요. 낮에도 사냥하지만 사자들은 밤에도 사냥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 낮과 밤까지도, 흑암까지도 말이에요, 그 짐승들 사냥해서 먹으라고 만들어 놓았대요. 만들어 놓았대요. 이사야 2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제 땅 아니 바다, 물,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디오에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것들을 받으며 주께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것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크고 작은 그 동물들, 우리는 그 수를 다 셀 수도 없어. 그것들이 오늘 숨쉬고 그것들이 오늘 헤엄치고 그것들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요, 사람이 그들에게 먹이를 준들 그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셔가지고요, 요만한 바다 생물부터 이따만한 바다 생물들이 살아간다.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고, 즉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그들은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모든 것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같으면 무시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는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 내려주신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비를,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론은 마태복음 5장 48절,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가? 너희들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비로운 자.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31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조전한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한 자를 기도해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잡범 돌려대고 너희 겉옷 자에게 속옷도 더지 말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 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창조했어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사자에게 그 사자 새끼에게 먹을 거를 주는 자야. 내가 까마귀에게 까마귀 새끼에게 내가 먹을 거를 주는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세요?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죄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그놈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해주고는 없겠죠.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굶주린 사자와 그 새끼까지의 배를 채워주시고 배고파 방황하던 까마귀와 그 새끼들을 친히 먹여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는 더욱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하고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 나도 못해주고 이랬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욥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앞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굶주리는 사자, 굶주리는 그 사자 새끼 이것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까마귀까지라도요 그 까마귀 새끼까지도요 하나님 저 지금 배고파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신데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데요 나를 잘못해 한 사람은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얘기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비 하나님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듯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자비를 베풀